1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했습니다. 3년간 따랐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자괴감과 모멸감이 휩싸여서 자기들의 갈 바로 많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흩어지고 말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죠. 아침. 제자들이 밤새워서 자기들의 옛날 일 고기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 일에 돌아가서 열심히 고기를 밤새워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재생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뭘 잡은 게 있느냐라고 멀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른 새벽에 아침에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입니다. 먹이고 난 다음에 특별히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12명에서 이제 한 명 가룟 유다는 죽고 자살해 죽고 11가 남았는데 11명 가운데 가장 많은 번민과 상처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왜냐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은 가장 많은 아픔과 또한 상처를 지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사실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요. 또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세상 속으로 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믿음이란 단어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겠어요? 다른 의미겠어요?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하고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통하기도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많다. 또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이에서도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 간의 사랑을 우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또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냥 첫눈에 친구 간에 반해가지고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단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한눈에 보고 그냥 뿅 하고 반하고 하는 짝사랑이 있고 반하는 사랑이 있지만 사실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하는 사랑은 자기가 어떤 환상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상대방이 그 환상 속의 남자다, 환상 속의 여자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착각 속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은 착각 속의 사랑이 뭐 수십 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착각 속의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만들어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진짜 사랑이 무너진다 해도 그 무너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사랑이 쉽게 무너져버렸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서 거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참석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별로 저는 놀라진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서 자기에게 큰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베드로는 아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했던 못된 행동과 배신했던 걸 생각하니까 자기에게는 그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과거에 어부 생활했던 대로 돌아가 버렸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그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는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너의 실패나 너의 좌절이나 너의 결점이나 너의 단점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저것 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너는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절망과 과거의 결점과 과거의 흠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게 많아요. 그걸 일어서기는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존경받고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과거와 흠과 결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과거와 흠을 통해서 사단은 그 사람을 참소하고 공격하고 계략을 꾸미고 수없이 많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납니다. 그걸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별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뭐 이 바울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가 없습니까? 이 사람의 절망과 주님 앞에서 교회를 무너뜨린 수없이 많은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가 실수와 잘못이 없습니까? 무수히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 다윗의 삶 속에는 과오라는 게 결점이라는 게 잘못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바세바를 간음하기도 하고 바세바 사이에 난 자식이 죽기도 하고 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무수히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이지 다윗은 완전 무결했다, 흠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인물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에게는 더 깊은 성경 이야기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 가운데 그걸 딛고 일어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팠고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어떤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얼마나 만들어냈느냐. 사실은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만 중요도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근심과 염려에 매여서 내가 무너져버리고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안에 절망이 들어와 버리는 것은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엄밀한 의미로 따질 때는 내가
절망과 근심의 대상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강하면 자식이 내게 실망을 끼치고 근심을 끼치고 염려를 끼치고 절망을 끼치면 나는 그 근심에 매여서 일어나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에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활이 편안하게 잘 흘러가다가 어느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좌초되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걸 가만히 들다 보면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요. 평안할 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주님과 비슷하게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다. 가령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사랑이 100이라는 사랑이 내게 있다고 치면 100이라는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 난 30 주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20 주고 또 자식한테 자식이 두 명 있다 그러면 자식에게 20 남편 30 예수님한테 한 30, 40 줬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준 사랑이 가장 많지요. 가장 많은데 자식하고 남편하고 합쳐서 이제 예수님에게 준 사랑보다 높단 말이에요. 자식이 내게 실망을 끼치고 자식과의 사랑이 무너져가고 남편과의 사랑이 무너져가면 신앙도 무너져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양이 훨씬 더 합치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어떻게 세워가고 주님과 사랑이 얼마나 더 많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 가꾸어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의 사랑에서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한순간의 지푸라기처럼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자식이라 해도 부모를 완전히 기쁘게 하거나 완전히 행복하게 하거나 사실은 그런 자식은 거의 없어요. 어떨 때 문제를 끼쳐줬다가 어떨 때는 기쁨을 줬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살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살이에요. 완벽한 자식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완벽한 어떤 부모라는 것도 존재도 않고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었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삶의 아마 모든 순간에서 그럴 거예요. 지금 이때의 베드로는요. 가장 큰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입니다. 가장 큰 절망감에 쌓여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보다 이때의 절망감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큰 잘못이 내게 크게 큰 잘못을 했지만 강하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덜이죠, 덜. 근데 그 내가 큰 잘못한 대상을 내가 눈앞에 봤어요. 만났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충격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했던 아픔은 있지만 이제 그 당사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어느 날 그냥 딱 찾아와 버렸네. 충격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고 만났다가 또 사라져 버리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황이 그냥 아이고 내 잘못했어 또 끝났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빚 받을 사람. 그러면 아이고 빚을 졌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는 모르죠. 옛날에 이봉규 사람도 그랬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빌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셔버렸어요.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죠. 나중에 이제 최근에는 그분의 자식들을 찾아내가지고 돈을 어머니한테 빌린 돈 이게 빚을 진 게 있다. 그래 자식들한테 줬어요. 근데 자식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돈을 주니까 감사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한 그 상처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연인이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서 서로를 극진히 사랑해요. 상대방의 작은 상처에도 어떤 면에서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왜? 연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루 내내 연락이 없어요. 하루 내내 연락이 없어요.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부부가 별로 안 사랑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 사랑해. 별로 그냥 이제 그 옛날에 젊었을 때의 청춘은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하루 내내 연락 안 해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연락 안 하는 게 고맙다.
귀찮게 날 안 해서 고맙다. 자식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자식이 하루 내내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해요.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사실은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셔도 그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상처받으셔요.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하나도 안 사랑한다면 주님은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옆집 누가 자식이 어딜 가서 사고를 쳤다고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이 근심에 휩싸이거나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 안 받아요. 너무 자식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자식이 문제지. 근데 내 자식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자식을 똑같이 어떤 부모는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3명이 있는데 한 자식이 그냥 어렵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왜 걱정을 안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3명 자식 가운데 그 자식은 그 엄마가 별로 사랑을 안 해요. 덜 사랑해.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끔찍이 그냥 눈에 넣어도 3명 자식 중에서 2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잠을 못 자요. 딸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신청도 안 해요. 신청도 안 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신청도 안 해요. 그래? 그러더니 말든지. 네 남편한테 얘기해도 달라 그래라. 그리고 아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네 각시한테 그래라 그런 이야기는 않고 뭐 안절부절 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서울이 아들이 사는데 쫓아 올라가요. 며느리도 다 놔두고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이 땅의 가정도 그림자예요. 이 땅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동안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거지 그것이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지만 그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전혀 총각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꿈꿀 거예요. 꿈꿔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겠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꿈꾸고 기대하고 젊을수록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저는 기대 안 해요. 나이가 저 같은 이제 4학년이 돼보세요.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을 꿈꾸고 기대하고 환상을 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상 속에 빠져들어가요. 3학년 7반도 기대 안 합니까? 3학년 7반도 기대 안 하는데 이미 그 정도 되면 기대 별로 안 해요. 근데 꿈꾸고 그 환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가꾸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것은 헛개비 같은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을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어떤 청춘 남녀가 또 부부가 뭐 못 살고 뭐 죽겠다.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오래가진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 되진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 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링컨 대통령의 그 사모님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링컨 대통령 사모님은 아마 링컨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링컨 대통령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총 맞아 죽고 나니까 이 사모님은 뭐가 찾아와요? 정신병이 찾아왔어요. 정신병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이런 고통을 살다가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링컨 대통령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링컨 대통령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잖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책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화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왜? 그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분의 사모님은 왜 링컨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정신병을 앓은 게 아니라 왜 죽어버리니까 정신병을 앓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대상이 떠나버리니까 충격을 받지요. 충격을 받아요. 어떤 부모가 젊은 부모가 사랑하는 딸이 3살인데 3살 애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통곡하고 너무 울고 너무 슬프게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서 대간질 걱정이 돼서 이 젊은 부부는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권면해야 되느냐. 그걸 자기가 자기 자식이 한번 죽어봤으면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 심정을 알고 나도 그랬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에 가면 별로 나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할 말이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은 안 그러더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될까. 그리고 가니까 이 부부가 얼굴이 평안하더래요. 맨 처음에는 막 통고가 울더니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제 남자 집사님이
주님께서 3년 동안에 자기들에게 이쁜 딸을 주셔서 키웠던 걸 참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뭐 어찌되냐. 사실은 딸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데리고 있고 싶어서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할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이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는 누가 더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요. 딸보다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다. 뭐 자식이 죽었다. 자식이 큰 문제에 빠졌다. 절망하고 근심해. 누구를 더 사랑하니까요? 주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은 날 사랑해서 그분의 목숨을 주셨고 주님을 날 사랑하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쳤는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해. 왜 별로 안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은 사람은 별로 안 사랑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멋있고 대단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별로 안 있는데 별로 사랑이 연그러져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지연이 같은 경우는 F4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좋아하냐 그러면 F4를 맨날 보니까 지금은 이제 꽃받은 남자가 끝나버렸지만 맨날 보면서 그 남자 저 남자 봐요. 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죠. 근데 그 남자는 지연이를 좋아하느냐? 하나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지연이를 모르거든요. 지연이는 그 남자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사랑방에서도 보내고 다른 데서도 보냈어요. 사진으로도 갖다가 보내고. 근데 그 남자는 지연이하고 시간을 보냈느냐? 안 보냈거든요. 안 보냈어요. 그 남자는 지연이를 안 좋아하고 지연이는 그 남자를 좋아해요. 왜?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 유감스럽게도 그 좋아하는 감정이 쌍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안 보내면 주님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F4 남자 누구지? F4 남자가 누구요? 이소? 김범. 김범이라는 사람보다 김범이라는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그러니까 아마 지연이는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김범 사진 큰 거 한 장 딱 줘버리면 마음이 확 풀릴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내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슬프고 힘들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풀려야 됩니다. 풀려야 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내가 정말 어떤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이제 연애할 때를 예를 들어서요. 예? 뭐 내가 너무 힘들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연락해서 잘 지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 싶다 이야기하면 그 힘든 것이 아마 다 많이 녹아질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근데 주님의 위로가 내게 진짜로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도 그것이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함께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 또 주님의 진심과 내 진심이 얼마나 통하느냐가 사랑의 어떤 척도이기도 한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거나 별로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좋게 가꾸어 갈 수가 없어요. 가꾸어 갈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걸 이해하잖아요. 정말 가까운 깨복쟁이 친구고 너무 그냥 여자들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참 착각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에는 여자들끼리 손 안 잡고 다니거든요. 미국에는 절대 우리나라 말고는 여자들끼리 손을 안 잡고 다녀요. 손을 잡고 여자들끼리 미국에 손을 잡고 다니면 그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 레즈비언이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만 손을 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동성애자가 너무 많은 거라요. 여자들이 다 동성애자인 거예요. 보면 여자들이 다 손잡고 다니거든. 젊은 친구들 다 손잡고 다녀요. 근데 그 동성애자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문화죠. 문화. 여자들끼리 손잡고 다녀요. 손잡고 다니는 너무 좋고 친한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하고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그 좋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돼요. 너무 좋은 사람 3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다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될 거예요. 3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면 3년 전에 너무 좋고 가까웠는데 서먹서먹하죠. 서먹서먹해. 다시금 관계를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끊어져 버린다면 다시금 시작해야 돼. 저는 그것이 어떤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가꾸어 가다 가꾸어 가지 못하면 다시 가꾸어 가는 걸 시작해야 돼. 물을 줘야 돼. 가꾸어 가야 돼. 가꾸어 가지 않으면 사실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 있어서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너가 지금 좌절했고 실망했고 절망했고 그리고 너가 내 앞에 지금 있어서 내게 대한 죄책감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시키는 사명 내 양을 쳐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딴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고 내가 주는 일, 내가 주는 사명, 내가 주는 길을 너가 걸어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주시는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캐서린 쿨만이라는 전 세계적인 신유사역자 여자분이 이 사람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남편과 결국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남자 여자가 살다가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은 별 흠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건 흠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건 별로 흠이 안 돼요. 근데 캐서린 쿨만 여사가 하나님 일을 할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큰 흠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1950년대 막 이러니까 너무 큰 흠이 돼요. 그 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캐서린 쿨만이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이 병 고치는 은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자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또 남자 목사님들을 공격해요. 네가 이혼했으면서 네가 왜 하나님 일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아직 한국에도 중소교단들을 빼놓고는 큰 교단 같은 경우는 이혼한 목사님들은 목사님 취급을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이혼했다 그러면 어떤 보수주의인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 수업 안 해줍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강해요. 강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그러는데 옛날에 보수주의고 옛날에 미국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공격하고 핍박을 해도 캐서린 쿨만이라는 사람을 이겨냈어요. 왜 이겨냈습니까? 그 핍박과 공격보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사명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너를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사명이에요. 가장 큰 사명은 그거예요. 가장 큰 사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 사명,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됩니다.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라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가면 사랑해가면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흔들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이제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점점점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돈이 너무 사랑의 대상이 돼요. 요즘에 사업가들이 많이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사업가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자살해도요, 사람들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일가족 같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부는 자식을 먼저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식을 죽인 다음에 자기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잡혀버린 거예요. 그 자식마치 죽여버리고 딱 끝나버려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업가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온통 인생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사업에 쏟았어요. 사업에 쏟아서 일궈 놨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사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렸죠. 왜?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대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어서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 그렇더라고. 남자들이 막, 젊은 남자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보면 젊은 남자가 죽으려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여자 때문에 그래요. 여자 때문에. 젊은 남자가 죽으려는 사람, 그것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공이. 젊은 남자가 죽으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 때문에. 왜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신문, 이번에 글도 오늘 기사가 나왔던데, 그 예전에 아이비라는 이쁜 가수를 사귀었던 남자, 유모라는 남자가 지금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인생이 다 무너지고 다 파멸돼 버렸어요. 그게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정신과 약 먹고 그냥 온통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했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인 그 이쁜 아이비라는 가수가 자기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 남자가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폭로해버리겠다 어쩌겠다, 뭐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알 수 없지만 왜 유머식이라는 남자가 아이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다가 이제 거꾸로 이 남자가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1년 반 당하고 오히려 더 이 남자가 잘못된 게 오히려 더 드러나서 비참하게 인생이 되고 가족들하고 다 헤어졌다 그러고 이 남자가요. 그러면 지금도 못 죽어서 산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뭐냐?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차버리니까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 젊은 남자처럼 여자가 사랑의 대상인가?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응? 무너져 버려. 자기의 인격도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존재 이유도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았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또 심지어는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부모들도 많아요. 자식이 사고를 당하고 자식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온통 사랑을 쏟았던 대상이 누구니까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그것이 가만 보면요. 믿는 사람이라 해서 주님께 확 사랑을 쏟고 불신자라 해서 그냥 안 그러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을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고 불신자는 당연히 주님을 모르니까 사랑 안 하지만 믿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은 조금밖에 안 해요. 그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딴 것에다 줘요. 그러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막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살아온 어떤 남자가 왜 그러냐고 알아보니까 이 남자는 집을 살려고 20년을 고생했어요. 집을 살려고 20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집을 잘 장만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친한 친구가 보증을 사달라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가 보증을 샀죠. 그 다음에 그 20년 동안 마련했던 집이 친구 보증 때문에 무너져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리니까 이 남자가요 좌절해 버린 거예요. 그 집 하나 살려고 몇 년을 보냈는데 20년을 보내서 1억 몇천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집을 마련했는데 보증 하나 때문에 그 집이 날아가 버리니 자기 20년 동안 사랑을 쏟았던 대상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끝나버렸어요. 자기 아내한테도 할 말 없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할 말 없고 그리고 술 못 먹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남자가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까? 집을 더 사랑했어요. 안 그래 힘을 내가지고 왜? 더 사랑하는 대상이 남아있잖아요. 상처로 생각해도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자식을 사랑하면 이 남자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자식을 사랑했다, 아내를 사랑했다 말하지만 20년 동안 마련한 집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살아서 뭐하냐? 아니면 돈 벌어서 뭐하냐? 직장생활해서 뭐하냐? 자식은 굶어가고 각신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남자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남자 자기는 아무리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집을 더 사랑한 거예요. 집을 더 사랑했어요. 사랑했던 것이 날아가 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했는가는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때는 삶이 평안할 때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근데 그것이 폭풍과 쳐본 다음에야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줄을 알 수 있어요. 내 사랑 가운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은 누구만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받아야 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사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우리 주님만 받아야 돼. 그러면 사랑에 우리가 100이라는 사랑을 한다 그러면 제가 뭐 수치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뭐 최소한 7, 80, 90 이상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10, 20 이런 사랑에서 이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돈도 사랑하고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도 사랑하고 조금 남겨줘야지 차를 덜 볼 거 아니에요. 또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도 조금 사랑하고. 예전에 우리는 강아지 기도로 하러 돌아다니고 그랬어. 강아지 기도. 누가 너무 강아지 극진히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그냥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밤중에 쫓아가죠. 한밤중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강아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쫓아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강아지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강아지가 살아났어요. 강아지가 살아났어요. 왜? 그분에게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강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 3사람이 울어요. 3사람이. 엄마하고 자식 둘이가 울어요. 우리 강아지 죽어간다 그래. 울어요. 강고사님 집 이야기인데 그 집은 그렇게 강아지 극진히 사랑해. 강아지 때문에 미쳐버려요. 강아지 때문에. 왜요?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강아지 죽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봉규 원사님이 그 강아지 그냥 어디 가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딴 것에 쏟아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데 주지 않아야 될 과도한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주님 우리 일정한데 그거에서 통째로 자식한테 줘보고 통째로 집에다가 줘버리고 통째로 돈에다가 통째로 자기 성공했다가 통째로 명예했다가 다 넘겨줘버리면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는 처음 사랑의 자리는 주님이고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열렬한 사랑 꼭 첫사랑같이 열병 앓는 사랑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랑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랑에 있어서 확고해지면 그분을 믿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분을 믿어요. 아니 남자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자가 그 남자의 말을 안 믿어. 난 정말 당신 사랑하는데 네 말을 못 믿겠다. 나 정말로 사랑하는데 네 어디 갔다 왔다 그러는데 난 못 믿겠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네 딴 여자 있지. 그렇게 되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가짜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왜?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신뢰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남자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의처증, 의부증 저는 그걸 가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처증이 나타나고 의부증이 나타난다는 것 상대방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의처증, 의부증이 많은데 그건 사랑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편집증이고 정신병이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확고히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적은 것은 사실은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후의 삶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걸어가고 뒤에 있는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와 요한 또 초대교회 처음 설교도 누가 문을 엽니까? 베드로가 문을 엽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사랑을 가꾸어가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주님 사랑을 더 많게.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주님은 정말로 내게 소중한 분이다. 정말로 주님은 내게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믿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왜 믿는 사람이 절망을 느낍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가서 눈앞에 없으면 당연히 외롭지요. 하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분은 나를 떠나가지 않는데 근데 내가 그분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떠나버리니까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지금도 연인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자식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계시면 사실은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정말로 내게 소중한 분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가장 내게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을 더 가꾸어 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은 내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이요. 주님은 내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가 주님이요. 가장 보고 싶은 이가 주님이요. 가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가 주님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고 깨우치시고 일깨우셔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